이 영상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은 요즘 어떤 평안을 추구하고 있나요? 통장에 숫자가 쌓여야 안심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편안해지는 그런 평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며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깊은 내면의 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전략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자동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을 삶으로 받아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비밀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바로 평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위협하는 상황을 없애려 합니다. 문제를 없애야 평안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피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이 사라진 뒤에 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초자연적 안정감입니다. 바로 그 평안이 지금도 당신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 순간 평안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의 말에 기분이 흔들리며 숫자와 결과로 가치가 매겨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언제나 불안과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평안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반에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할수록 그 기반이 드러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 내면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말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두 번째 비밀은 이렇습니다. 평안은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만 시작된다. 말씀이 죽어있는 성도는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붙든 자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루의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바꿉니다. 하루의 첫 문장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날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안하다면 말씀이 약해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쥐고 더 계산하고 더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진짜 평안은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 위에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만 맡기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자만이 진짜 평안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통제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안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비밀은 이렇습니다. 평안은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내려놓는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더는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제 손에 너무 큽니다. 주님, 이 상황은 제 능력 밖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 대신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처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과 싸우시리니 당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이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걱정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보여도 내려놓는 순간부터 내면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렇게 내려놓은 자 안에 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을 계속 바라봅니다. 문제를 확대해서 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눈치를 의식하며 마음은 점점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상황이 아닌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이 문제를 향해 있으면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으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파도를 뚫고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문제를 보면 빠지고 주님을 보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뉴스입니까? 통장입니까? 타인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함께 걸어오시는 주님입니까? 믿음의 네 번째 비밀은 이렇습니다. 평안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데서 온다. 시선이 고정되면 마음도 고정됩니다.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하루,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현실에서도 평안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평안하다고 느끼고 감정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평안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설령 감정은 흔들려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는 깊어질수록 평안도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평안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요즘 불안하다면 감정을 다루기보다 먼저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가 끊겼다면 다시 이어야 하고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의 다섯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다.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세상은 절대 당신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평안은 흐려집니다. 다시 그분과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관계가 회복되면 감정은 따라오고 감정이 회복되면 삶은 회복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왜 나는 평안을 구하는데도 자꾸 흔들릴까? 어쩌면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평안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평안은 자연스럽게 흘러온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불안은 방향이 틀어졌다는 내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부르심의 길에서 도망칠 때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시 니느웨로 방향을 돌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르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믿음의 6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흐른다. 당신이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면 평안을 잃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평안은 따라옵니다. 순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할 때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길이 주님 안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방향을 돌리십시오. 회개의 시작은 곧 평안의 회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머무를 자리에 머물 때 당신은 다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평안을 가장 많이 흔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조급함의 소리, 실패의 소리, 그리고 정죄의 소리까지. 그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평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들은 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보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평안도 올바른 들음에서 유지됩니다. 믿음의 7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평안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당신이 듣는 그 소리, 그것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뉴스, 소셜미디어의 비교와 시기,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귀를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평안으로 이끕니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크고 센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지만 그분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아무리 외부가 시끄러워도 내면은 잔잔해집니다.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들을 줄 아는 자만이 평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소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7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벌어질까 두려운 가능성, 손에 잡히지 않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셨고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은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8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평안은 현재에 집중할 때 임한다.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어제를 이미 덮으셨고 당신의 내일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 오늘의 예배, 오늘의 고백, 오늘의 믿음이 모여 평안한 인생을 만듭니다. 마음이 분주할수록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숨을 고르듯 기도를 고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중심을 다시 잡아줄 것입니다. 평안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8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잃은 것, 부족한 것, 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 순간 평안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명확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따라온다.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해서 은혜로 돌려놓습니다. 아직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이미 받은 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9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평안은 감사 위에 세워진다. 원망은 불안의 문을 열고 감사는 평안의 문을 엽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재조정되고 내면의 폭풍이 가라앉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면을 바꿉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부족함을 채우는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신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든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되지만 평안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9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9가지 모든 비밀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갑니다. 평안은 방법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내면, 끝까지 지켜지는 영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그분과 동행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유지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감사하고 내려놓아도 예수님 없이 행해진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평안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10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이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목표처럼 여기지만 실은 그분과의 동행이 곧 평안의 상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말을 걸고 혼자 있을 때 그분께 묻고 넘어질 때 그분께 엎드리는 삶, 그것이 평안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의 흔들림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입니까? 성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평안의 장소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당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요.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10가지 믿음의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평안을 갈망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갈망하며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며 감정보다 관계 안에 머물게 하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